고마우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긴 비가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농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하는데 불편하지만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내리는 비를 우리가 감사히 알게 하시고 또 이 우중에도 주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귀한 말씀과 또 회의와 또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7장으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이 마음아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최영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로서 열매 맺게 하소서. 각 기관들 주님이 기뻐하는 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일교회 공동의회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필요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병중에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크신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과 교회 그리고 현지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 이정자들이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건강한 나라,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어렵고 힘들 때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하루 종일 이렇게 내리는 가운데 오늘 5월 세 번째 찬양 예배 우리 공동의회에 앞서서 이렇게 먼저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은혜라는 말, 또 믿음이라고 하는 말, 또 사랑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은혜지 뭐냐고 그러시면 할 말이 없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구원, 죄사함, 양자되게 하심, 천국을 선물하심,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내 공로나 내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는 거저 받은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경험하고 받은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이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는데, 그가 고백한 은혜를 오늘 본문으로 잠깐 보면은, 첫째,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을 우리 주님이 선택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팔싹둥이, 칠싹둥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요즘에야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아이가 미숙해도 거기에다가 넣고 어머니 뱃속처럼 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야 칠싹둥, 팔싹둥 거의가 다 죽었지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자기를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고 또 이렇게 성도로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데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겸손이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엘리트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비유가 잘 못된 건 몰라도 서울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되어지는 그런 수재여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자기는 너무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겸손이고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핍박자요, 회방자요, 교회를 괴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도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표징은 겸손과 감사 그리고 충성일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은혜 받은 것의 표현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명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여 그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85년 7월 6일 날 저는 장항이라고 하는 땅을 난생 처음 밟아봤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37년, 만 36년의 세월을 여기서 지내고 견디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내려올 때의 나이가 우리 나이로는 31살이었는데 만으로 따져보니까 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몇 살? 나이가 들었어요? 젊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새파랗게 젊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29살의 장항을 내려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는 어려서부터 병색
많고 병약하고 참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해서 바울이 고백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를 두고 하는 소리 같고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저보고 하는 표현 같고요.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도 않고 좋아도 안 했던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 만드신 것을 생각하니까 간증적으로는 사도 바울하고 비슷한 간증이 제 간증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김관배 장로님, 우리 권필혁 장로님 손에 이끌려서 장항선을 타고 장항역에 도착해서 이제 내일 예배 드릴 이 헌 예배당을 둘러보고 우리 강선희 권사님네 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주일을 준비했는데, 저는 그 날 밤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내일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좌우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주일이 지난 다음에 서울로 주행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내려와야 되고, 주일만이 아니라 주일날 내려오고 수요일날 내려오고 또 서울로 올라가는 생활을 6개월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포기하고 장항에 내려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일주일에 서울을 4번을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보니까 그것도 솔치 않았는데, 수요일날 점심 먹고 내려오고 새벽 기도하고 올라가 점심부터 근무하고 토요일날 오후에 내려오고 월요일날 오전에 올라가고, 이런 생활을 6개월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치인 것 같고 제가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장항을 내려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무엇이 그렇게 이뻤는지는 몰라도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도 서로 하다가 저는 안 오겠다고 여러분들은 와야 되겠다고 하는 기도 삿바 싸움에 제가 결국은 진 것 같습니다. 제 아내하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뱃속에 아이 하나를 넣고 그리고 살림을 가지고 장항을 내려왔는데, 처음에 제 아내는 굉장히 참 실망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아시는 분 알겠지만 그 구예배당 뒤편에 있는 그 사택은 연탄가스 냄새 때문에 제 아내가 몇 번을 실신을 했어야 했고, 천정에서 뛰어노는 쥐들의 그 합창곡 때문에 제 아내는 몇 번을 놀래야 했고, 아침이면은 저희 거실로 들어오는 지렁이, 개, 이런 그 또래에 사는 것들이 우리 집이 좋다고 쫓아오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곳에서 4년 동안을 그래도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 이 뒤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한참 잠도 많고 신혼의 초기이기도 한데, 뭐 우리 권사님들이 10시만 넘어 12시만 되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젊은 사람 잠을 깨워놓는데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주여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서 이제 살다가 98년도에 이제 어린이집을 짓고 그 2층으로 이사를 가고, 또 어린이집이 부흥되면서 3층으로 올라가서 지금은 그야말로 넓은 호텔 같은 집에서, 비록 판넬 조립식 집이긴 하지만 참 3층 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항 마음에도 없고 생각에도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딱 3년만 내가 시골 교회 경험하고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권사님들은 보따리 끌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나는 집에서 주님, 내가 아무리 저분들이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이길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게 영적 싸움에서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그 촉이라는 게 있고 감이라는 게 있고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가운데 교회가 땅을 사자 그러고 땅 사놓으니까 집 짓자 그러고 그러는데 내 기도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땅까지는 사도 나 교회는 지면 안 됩니다. 교회 지면 나 못 갑니다. 그러면서 뻗치다가 결국은 88년 8월 15일 날 기공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장항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제가 원하는 목회의 길을 같이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장항의 목회를 위해서만 일하기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 생겨지면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텐데, 첫째, 어르신들을 좀 잘 섬기자, 어린아이들을 좀 잘 가르치자,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자, 이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목회의 비전이었고, 이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연초에 설립 기념일에 계속 10년 이상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셨고, 그것이 세뇌가 되고 같이 공유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사회복지를 하는 그 틀이 여러분들이 저를 붙들어준 그때에 생겼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같이 그 일에 동역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 이와 같은 우리 성일교회와 이런 사역이 이루어진 것에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참으로 우리 장항 성일교회가 이 시골 지역에 있지만 저희 교회와 시설을 찾아오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하지만 제가 어림잡아서 1년에 목사님들만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저희 시설을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뭐 멀리는 포항에서부터 통영에서부터 제주도에서부터 강릉에서부터 속초에서부터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만나는 분도 있고 만나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니까, 아니 어떻게 시골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하고, 두 번째로는 목사가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는데 만나보니까 별스럽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회도 하고 이런 시설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의심 때문에 모두 다 고개를 갸우뚱하고 돌아가는 게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현재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에서 그래도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교회는 장항의 성일교회라고 하는 것이 알만한 사람은 알고 또 퍼질 만한 데는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뭐냐니까, 이제 저도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목회를 은퇴해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목사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요, 목사님 가지 말고 여기서 좀 살아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목회 40년 가까이 하면서 또 우리 교단을 책임지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할 때에 제일 문제는 교인들이 아니고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걸 저는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목사님이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되고, 목사님이 물러날 때는 깨끗이 물러나야 되고, 정리가 될 때는 깨끗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솔직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1955년생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해 태어나서 그해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으로 말하면 2025년, 지금으로부터 4년 반이면 제 목회 임기가 다 맞춰집니다. 물론 요즘은 우리 교회법이 좀 바뀌어져 가지고 시골교회, 교회 사정이 있는 교회에 교회 공동의회가 모여서 우리 목사님 70이 됐지만 1년, 2년, 3년 더 우리 교회에 계시기를 원한다 하면은 통과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사가 나이가 들수록 그 교회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목사는 좋을지 몰라도 교회는 자꾸 죽어집니다. 왜인고 하니 교회는 젊은 목회자, 젊은 피가 수혈이 돼야 되는데 나이 많은 목사가 있으면 경험적으로나 여러 가지 연륜적으로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가 죽어갑니다. 활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4년 반이 제가 임기가 남았는데 교회는 물론 이제 정부처럼 이렇게 6월 말, 12월 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정년보다 1, 2년을 더 할지도 모르고 줄어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더 하는 일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고 할 수 있으면 제가 정년보다 좀 일찍 은퇴하더라도 교회가 활력을 얻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하나만 얘기할까요? 중요한 일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 교회의 다음 후계 목회자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수준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회자를 위해서 저는 벌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황 목사를 이을 후임 목사가 정말 은혜롭고 좋은 목사님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포인트입니다.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는 나이가 먹었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또 더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 성일교회는 2, 3년 동안 안에 좋은 후계자가 와야 됩니다. 후계자가 와서 저하고 같이 동역하다가 제가 은퇴하면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으로 이 교회가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 유익과 또 제가 쌓아놓은 이 모든 터전을 내가 아깝게만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교인들한테 왜 합니까? 이런 얘기하는 목사님들 하나도 없습니다. 70이 넘어도 우물우물하고 더 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 떠나려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든지 다 핑계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100명에 1명이 없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기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내가 더 나이 먹어서 내 욕심에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포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둬야 되고 또 어떻게 사정이 10년을 더 하라고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해야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먼저 선포합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 안에 은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제가 이 교회를 무조건 나는 떠날 테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저의 무책임일 것입니다. 정말 내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모세의 세대보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엘리야의 세대보다 엘리사의 세대가 더 흥왕하면서 부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다음 대를 이어갈 목사님을 첫째는 좀 젊은 목사님이어야 되겠다. 두 번째,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어야 되겠다. 경험은 부족하지만 패기가 있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큰 바위의 얼굴과 같은 그런 훌륭한 후임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때 좀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훌륭한 목사님을 이 교회로 보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러면요, 요 문제만 연착륙되면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에 목회자들을 가만히 보면 담임 목사님이 후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키운 사람, 내가 아주 마음에 둔 사람,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물러나도 내가 뒤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망조입니다. 망조. 여러분, 후임 목회자는 저하고 다릅니다. 설교도 다르고 목회 방법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른데, 내 생각 같지 않다고 내 방법 같지 않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은 간섭이 되고 교회는 병조가 들어갑니다. 교회가 원만하게 결정하면 이제 물러나는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응하는데 몸살은 있을 수 있어도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능력대로 교회가 새롭게 비행할 수 있고 연착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이런 얘기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무수히 봐왔고 무수히 경험했고 교회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우리 성일교회가 건강해야지, 성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돼야지, 내 유익과 내 어떤 속셈 가지고 후임을 정하고 후임을 모시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고 이렇게 한번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후에 은퇴하시면은 목사님 장항에서 사실 겁니까? 하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은퇴한 후에 장항에서 안 삽니다. 군산에서 안 삽니다. 제가 멀리 떠나가야 후임 목사와 성도님들이 은혜롭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로 갑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서울은 못 갑니다.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데를 아무나 갈 수 있는 시절도 아니고, 그러나 참으로 수도권이든 김포이든 저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그 마음을 제 아내하고 정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장로님이 이러한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 앞에 동의 또 구하는 절차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부족하고 만삭되어나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자 같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지 못한 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붙잡아 주셨고,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역사를 이루면서 은혜 가운데 오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일교회가 어린이집을 세웠습니다. 복지원을 세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세웠습니다. 요양원 세웠습니다. 로데매집 세웠습니다. 유소시대를 세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세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세웠습니다. 한 교회가 8개 기관을 설립해서 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충성하는 일꾼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욕심을 부렸다고 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욕심에 불과한 일이었고, 또 절제도 은혜라고 그랬는데, 제가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는 있는 일을 잘 마무리하고 하던 일도 정리하는 게 내 사명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더 욕심을 부리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욕심껏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귀하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를 저는 제도 쓰듯 써본 일이 없습니다. 사무실이나 어디를 가면은 A4용지 아무거나 찍찍찍찍 써서 버리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A4용지 새 종이를 한번 제가 메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왜인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고 또 죽도록 충성하셨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14번의 집을 지면서 목수들한테, 일하는 분들한테 멱살 한번 잡혀보지 아니했고, 왜 돈을 이렇게 안 주느냐고 재촉 한번 받아보지 아니했고,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을 진다고 하면 5억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2, 3억을 마련하고 나머지 조금 남은 잔금을 1, 2년 내에 다 갚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는 채택을 해서 지금까지 그냥 믿음으로 합시다, 무조건 합시다 이런 방법이 아닌 참으로 은혜로운 방법으로 왔던 것을 인하여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는 참으로 연착륙도, 또 이제 제가 1대 목사라고 하면 2대와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3대와 4대의 이 연착륙이 잘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런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듣는 이 시간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참 암울한 생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저는 37년 동안 여러분들과 정말 1000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시간이 단축될지 늘어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배제된 방법으로 저는 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섬김도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후임을 구하는데 스케줄을 제가 이렇게 잡습니다. 금년이 2021년입니다. 내년까지는 제가 열심으로 목회하겠습니다. 2022년도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말 우리 교회의 신실한 후임 목사님이 결정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한 해든 2023년도 중간에서 2024년도 중간이든 이렇게 하면서 2024년 안에는 내가 없어도 이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할 때는 저는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아니 될 때에는 그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성일교회에 소속된 성도님인 것을 감사하며 살았거니와 이후에도 우리 성일교회를 좀 봐라, 우리 목사님을 좀 봐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걸 좀 봐라 할 정도로 세속화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이런 현 교회 상황에서 우리 성일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모델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주시하는, 칭찬하는 그런 교회로 남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가 될런지 몰라도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제 40년 가까운 세월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살아갈 100년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의회를 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이미 교역자회의에서 추천하고 당회에서 심의한 귀한 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 가름하고자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속에 임재하셔서 참으로 신실한 종들에게 투표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부터